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엄지손가락을 딱 펴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밤이 깊어서 한 목동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동의 집에서 이 임금님이 목동을 통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상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는 첫째는 욕심이 없는 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성실한 모습이 얼굴에 다 보여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얼굴은 평화가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신하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그 모습에 임금이 목동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임금이 파격적으로 이 목동을 제상으로 등용하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목동은 제상이 된 이후에 임금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성실하게 하고 공평하게 했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들의 눈에는 가시가 됐지요. 목동이 재상이 된 것만 해도 자존심 아픈데 무슨 일이든지 공평하게 잘하니까 자기들의 신분이 점점 임금의 눈에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도 아픈 데다가 자기들은 적당히 뇌물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데 이 목동은 그러지도 않으니까 이 신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목동을 모함해서 내쫓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늘 그 목동 뒤를 미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니 목동이 늘 한 달에 한 번쯤 자기 시골집을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미행을 해봤더니만은 광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은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뚜껑을 싹 열고 거기를 쭉 한참을 쳐다보고 나오는 모습이 봤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손뼉을 치면서 역시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저놈도 사람이야. 틀림없이 뇌물을 모아서 검은 보화를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빨리 돌아와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리고 고발을 했어요. 임금님께서 저 천한 목동을 불러서 제상을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늘 그만 보화를 훔쳐다가 가져다가 자기 시골집에 가서 창고의 광에 큰 항아리에 그 보화를 가득 넣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정말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됐어요. 진노가 극에 달한 임금이 신하들을 대동하고 그 목동의 시골집의 마을을 급습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신하들을 보내서 그 강에 들어있는 항아리를 가지고 나와라. 큰 항아리를 들고 나와서 뚜껑을 열어라.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반전이 있는 거예요. 신하들과 임금은 그 항아리 속에 검은 보화가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 항아리에는 검은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이 입었던 다 낡아 떨어진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임금이 목동 제상을 불렀어요. 그 사연을 물었어요. 그러자 이 목동이 임금에게 이렇게 사연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천한 직업인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잘 살 때 임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보고 저를 제상으로 등용시켜 주셨는 것에 늘 감사해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내려와서 강에 들어가서 그 항아리 속에 내가 입었던 내 신분, 지난날의 신분, 목동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목동이었던 나를 임금님의 그 큰 은혜와 말 못할 만극하신 사랑으로 나를 삼아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항아리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입었던 각의 일을 회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또 우리 중성로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날에 큰 음성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게 보여줄 계시, 환상이 있다. 그것을 보거든 하나도 남김없이 두루마리에서 낱낱이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거라.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르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실까 싶어서 눈을 떠서 봤더니만은 어떤 이가 주님이 한 손에 7별을 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그러시면서 이 내가 잡은 7별의 비밀이 뭔가, 또 금촛대가, 7금촛대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장 1절 바로 윗절에 1장 20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 7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금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경에 7이 나오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정확하게 7을 7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틀어 말할 때는 7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에베소 지역에, 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포항만 해도 포항의 교회 이러면 포항 제일교회도 있고 뭐 중앙교회도 있고 우리 충성로교회도 있고 모든 포항 지역의 교회를 지칭할 때 한 단어를 쓴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충성로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별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 교회에 예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교회에게 7사자에게 말씀하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지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려주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이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려드릴 거예요. 첫째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그냥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셔요. 이 먼저 우리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돼요. 에베소 지역은 종교의 중심 지역이에요. 해변가 옆에 있는 도시 에베소, 이 에베소 도시는 정말로 부유한 항구 도시, 우리 포항처럼 울산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포항이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신음을 하지만 이 2차 산업, 3차 산업을 막 일으켰던 이 도시의 경제의 발상지가 포항이라도 가언이 아니. 제가 저 촌 봉화에 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 포항 가봤나? 못 가봤는데요. 그 가면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더라. 울산 가봤나? 안 가봤는데 울산에는 개가 수표를 몰고 다녀. 이 돈이 막 넘쳐나는 지역이 이 포항 이 지역이랐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지역은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인종의 전시장이라도 가언이 않을 정도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면 부속적으로 생겨나는 것들이 온갖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는 온통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넘쳐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신전이 얼마나 큰지 신전을 지은 기둥 있잖아요. 기둥, 이런 기둥, 대리석 기둥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무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은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이 두란노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인데 헬라어로 하면 사람 이름이 티란노스라는 사람,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서고가 두란노 서원이에요. 이 서고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들이 막 다 꼽혀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서적을 펴봤는데 그 서적들은 거의 철학이나 수사학 이런 책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함께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이 부유한 도시, 각종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무려 2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 수많은 철학 서적, 수사학적 서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서적들을 다 꺼내서 다 불살라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무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목회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3년의 목회 생활이 끝날 쯤에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셔. 이제 네 사역은 3년으로 끝을 내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거라. 거기 가서 네가 사도라는 것을 확정받거라. 이 명령 앞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요. 해변가에서 배를 기다리는 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들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한마디를 부탁을 하고 가요. 장로님들,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거짓 교사,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와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서 온 양떼들을 다 물어뜯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제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에베소 지역을 떠나요. 그래도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말을 들었던 에베소 장로들이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뭐라 하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들이 전교인 신학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든든히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5월달이 되면 성경 공부반을 제2기 성경 공부반을 모집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지원해서 정말로 말씀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만은, 생명 걸고 가르쳤더니만은 이 교인들이
정말로 그 말씀 때문에 이단들, 사입이, 거짓 사도, 자칭 사도라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는 영분별의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이비가 침출을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해서 딱딱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게 잘 지었는지. 진리의 문제에 있어만큼은 어느 교회도 뒤지지 않는 확실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은 위대한 인물이죠.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나 성자 어거스틴을 들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제게는 가장 가슴에 폐부에 깊이 박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복창하시고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시작. 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한 번 진리를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 시작. 예, 한 번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 두 번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진리가 정죄하고 죽이는 진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을 좀 많이 안다,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한다, 기도를 좀 많이 한다라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 실수 하나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느끼잖아요. 정말로 중요해요. 진리를 한 번 말할 때 사랑을 두 번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이웃집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경을 1년에 무려 30독을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은, 성경을 1년에 30독 하면요, 그 장로님 성경은 다 낡아서, 제가 하도 그래서 가봤다니까요. 성경을 읽는데 이 정도로 읽어요. 이래야 30독 하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그분은 이 성경을 탁 펼치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수십 년을 1년에 30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이 없어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아서 꼭 앉은 자세가 다리를 쫙 벌리고 팔짱을 딱 이랬어요. 쉴데없는 소리 하네. 쉴데없는. 목사 설교를 이래 듣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겠냐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그게 뭐냐? 왜 천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천적으로 얘기했냐?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그 무우수인 얘기하면서 그분이 천직으로 여겼다는데 천적으로 여겼다 이랬더라고요. 사모가 집에 오더니 당신 왜 천적이라 하냐? 천직이라 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정말로 천적이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은 늘 설교할 때 엘리야 설교할 때마다 엘리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뒤에 앉았으면 조마조마해요. 저 어쩌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늘 엘리사 말씀할 때 엘리야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면 된다. 답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로 이게 아무리 내가 엘리사를 얘기해도 엘리야 얘기면 엘리야를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 큰일 장로님 그러다가 결국 그 목사님하고 다투고, 목사님 보고 좀 우리 교회를 사임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알았다는 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을 왜 그래 사임하라? 장로님이 떠가라. 장로님 나가라고. 전 교인이 목사님 편에 딱 서서 장로님이 그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이웃 교회 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은혜가 되겠냐고, 그 교회도 좋아하냐고. 결국 그러다가 이웃 교회가 이제 2달이 안 돼서 세상을 던졌어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들이 평안해지는 것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늘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기억하라 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회개로 사랑하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사랑하면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그들에게가 아니에요. 이기는 그에게, 단수예요.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 영생하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하면 기억나시는 게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심으셨어요.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는 생명,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똑같이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자존하는 싶은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자 이들은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옆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불칼과 두루 도는 칼을 둬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의 가시를 먹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 영생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오늘 교독문에서도 우리가 잠깐 교독을 했는데, 이 생명나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혜라고 말씀해요. 지혜. 이 지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생명나무는 지혜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고 바로 생명나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 충성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십자가의 사랑을 잘 전거하고 지키며 살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자주 듣고 자주 하죠. 아이, 우리 충성로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듣지는 않으시고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이 없는 교회를 사랑 있는 교회로 만들려면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자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결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속함을 입었고 부활에 동참하게 됐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하는 길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면 마땅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것을 주님이 알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완성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드러내는 우리 중섭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 사는 우리 중섭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